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예.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둠의 세력에 대한 왕의 승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제목을 붙여보자면 시험당하신 예수님,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첫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받으신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어야만 됐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실 일이 있으셨습니다. 곧 이 나라를, 마귀가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그 나라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진격해 들어가셔서 그 나라를 다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이제 드려야 되거든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마귀와 이제 싸우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은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환영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나라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 권세 잡은 악한 마귀가 불법으로 이 세상을 장악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막 어지럽혀 놓고 어둠과 거짓과 불법이 판을 치는 나라로 예수님은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정치, 경제, 얼마나 불법과 거짓과 어둠의 세력이 가득한지 우리가 뉴스와 또 세상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나라를 장악하고 통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대 세력의 우두머리를 깨뜨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탄의 이 지배 아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의 대표, 죄인의 신분이 되셔서 죄는 전혀 없으시지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하는 말씀으로 이제 예수님이 입증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어둠의 권세 잡은 이 마귀와 맞부딪혀서 이 마귀를 깨뜨리셔야 되는 이 첫 시험, 이제 첫 번째 그런 어떤 관문에 예수님이 이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면서 가시는 거죠. 백성들은 흰말 타고 능력 있는 장군처럼 다윗처럼 오셔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세상의 어떤 부국한 나라로 그렇게 자기네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막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순종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시험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야만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분이시고 정말 합당한 완전하신 왕이시라는 것을 지금 이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셔야만 됐던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마귀가 던지는 시험을 보면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에요. 먼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첫째는 어떤 시험이었냐면은 물질적인 본성에 대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육체적인 시험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떡을 먹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또 이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음식을 필요로 하고 음식이 물질이고 이게 일단은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질적인 존재라는 거죠,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질이 공급되어야 이 목숨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이렇게 40일 동안 금식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 먹으시고 생명을 유지하실 수는 없어요.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시험은 영적 본성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영적 본성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이게 신앙에 대한 시험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시험입니다. 네가 목적하는 이 세상 나라를 다 하나님께로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네가 오지 않았느냐. 다시 이 나라를 회복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이 나라를 내게서 취해 가져라.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성령, 이제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같이 내려오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랬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신 후에 누가복음 4장에도 같은 이제 1절부터 내용이 나오는데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셨다. 성령에 의해서 이제 시험을 받으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줄이신 상태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 후에 줄이신지라. 40일 동안 안 드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연약해져 있는 틈을 타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 이게 마귀의 시험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육신적인 시험이고 물질적인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이게 이제 마귀죠. 마귀는 송사하는 자, 또 시험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는 이 분리하는 자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자꾸 분리시켜요. 그 사이를 자꾸 이간시키고 하나님께 가가지고는 저 사람들 못됐습니다. 사람에게 와가지고는 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아주 욕심쟁이 나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벌어지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자꾸 멀어지게 하고 나라와 나라 사이를,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인간이 불행하게 만들고 인간이 싸우게 만드는 이 존재가 마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기 때문에
마귀의 여러 별명 중에서 시험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근데 여기 어떤 예수님을 향해서 칭호를 던지고 있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게 방금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수님을 입증해 주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내 사랑하는 아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똑같은 칭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근데 네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외롭게 광야에서 굶주린 가운데 있느냐? 이렇게 이제 탁 말을 던지는 거죠.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먼저는 흙으로 지음받은 물질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존재만은 아니에요. 동시에 영적인 존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냥 우연히 아무런 목적도 방향도 없이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진화론에서 말하는 대로 인간이 아메바에서부터 점점 진화된 존재라면 인간에게는 목적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로 지으심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시험을 마귀가 이제 착착착 던지는데, 제일 먼저 시험이 예수님은 물질적인 존재라는 요 사실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본성 중에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몸을 가졌어요. 몸은 음식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물질에 의존한다는 거죠. 근데 오랫동안 금식하셨고 그 결과 지금 굶주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완전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이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본성이죠. 사람들이 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때문에 그렇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일합니까? 먹기 위해서.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먹습니다. 그러나 먹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인간에게 중요해서, 이것 때문에 아이고 나도 먹고 나서 뭐 하나님이 있지, 우선 먹고 보자, 살고 보자. 아마 마귀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지금 당신의 육체적인 본성은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신 속에 있는 이 영적 본성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영적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상관하지 마시고 당신의 영적 본성을, 당신의 육체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십시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 능력으로 돌들을 떡덩이로 바꾸어서 당신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십시오.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그건 뭐 생각할 필요 있습니까? 당신 스스로 행동하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의 독립적인 행동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당신 스스로, 당신이 가진 능력으로 당신 스스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사실 마귀가 아담 하와에게 와서 한 것도 그거죠. 너희들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 필요 없다. 너희들 저거 따먹고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어가지고 너희들 스스로의 삶을 독자적으로 살아가라. 이게 이제 마귀의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배고픈 채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영적 능력을 취해서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더 낫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고 내 어떤 신적 능력을 취해서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데 나는 쓸 수가 없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 생각 안 하고 내가 배고프다고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내 상황 따라서 나는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내 뜻대로 행할 수는 없다. 오히려 아들의 도리는 바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잠시 동안 이 광야에서 내가 배고플 수밖에 없는 40일 금식할 수 하는 그 상황에 내가 처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허락하신 이 상황, 환경을 내가 힘들다고 내 뜻대로 막 변경시키고 내 뜻대로 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 속에는 인간의 대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물질이 내 본질적인 내 존재의 본질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사는 것이다. 이렇게 탁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 시험에서 승리를 거두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걸작품이죠. 창조의 면류관이지만 인간의 그 첫 번째 요소가 그래도 물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물질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가지고 약해졌을 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막 돈이 없다거나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에 빠졌을 때 마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이제 시험합니다. 그럼 이제 물질 중에 제일 대표가 뭡니까? 돈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공격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다가도 환경적으로 지금 코로나라서 막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때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물질적인 문제로 환경적인 문제로 사단은 이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서 이제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실까? 이런 불신의 감정을 가지고 원망을 품게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전부 다 3번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는데 전부 다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광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연단을 받을 때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광야로 우리를 내모르셔가지고 먹을 것도 안 주시고 물도 안 주시는가? 하나님이 어련히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실 텐데 뭐 조금 그냥 잠깐 좀 어려운 환경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 인도하셨는갑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하신다. 말씀하신 것을 책임지지 못하시는 신뢰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제 막 주장을 했습니다. 요게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무관심하시거나 무책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 속으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이런 거죠. 배고파서 목이 말라서 못 살겠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뭐 하나님을 섬기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우리의 환경을 충분히 잘 돌보아 주시기만 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 섬기겠노?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로 충분히 먹이셨어도 그들은 계속 원망하고 반역합니다. 그뿐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풍부한 환경에 처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우상숭배로 나갔거든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 우리가 잘 못 섬기는 것은 환경이 어려워서 그렇지 환경만 좋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는 게 판명이 됐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떡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 마음속에 있는 강팍한 마음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에 나오는 성경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결정되게 하시는, 우리를 결정지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단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그거를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물론 떡으로만, 이 말은 떡도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나 떡만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된다. 이런 뭐 짐승과 인간이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짐승처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뭐에 실패했죠? 먹는 문제로, 선악과 따먹는 먹는 문제로 실패했어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먹는 문제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시험을, 첫 번째 시험을,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시험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마귀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돼요. 하와가 말씀으로 마귀에게 바로 대항했으면 되는데 말씀을 좀 이상하게 희미하게 뺄 거 빼고 좀 덧붙여가지고 이상하게 말씀을 정확하게 들이대지 못하니까 넘어갔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험은 영적인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제 영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거죠. 우리는 물질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영혼을 집어넣으셔서,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되면서, 물질은 흙으로 만들어진 몸은 흙에서 나는 물질이 계속 공급돼야 돼요.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공급되는 그 무엇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성령의 은혜,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계속 우리는 공급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되는 요 파이프가 뭘까요? 뭐와 선이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딱 끊어지면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끊어지면서 인간은 이제 타락하게 되는 건데, 두 번째 시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이제 광야에서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딱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천사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또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면서 또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영적인 부분, 인간의 본성 중에 물질적인 영역도 있지만, 본성도 있지만 영적인 본성도 있다 그랬습니다. 요걸 이제 두 번째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밖에서부터 안으로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맨 바깥에 물질적인 영역, 육신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내면인 영적인 부분을 또 이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처음 창조되었을 때 첫 번째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늘 하나님 더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 앞에 교제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그 영적 질서에 순복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따르기를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예수님이 바로 지금 그런 완전하신 사람, 그러니까 깨끗하고 온전한 영의 상태를 가지신 둘째 아담으로서 예수님이 다 지금 서 계신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 가지고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시편 91편에 약속하신 대로 천사가 탁 와가지고 당신 발을 딱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딱 말씀대로 약속을 해주실 거 아니냐, 한번 증명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시편 91편 요 말씀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진짜 그렇게 약속되어 있잖아요. 문제는 뭘까요? 시편 91편의 약속은 뭡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가, 이제 이건 꼭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다가 실수로 어떻게 넘어지는 또는 위기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신다는 약속이지, 고의로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서 내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런 위기 상황을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해주시는가 안 해주시는가 보자 라고 고의적으로 시험하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마귀는 고의적으로 뛰어내리게 해서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넘어지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어떤 사람이, 굉장히 힘센 사람이 100kg 엿기를 너끈히 들 수 있어요. 200kg도 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 100kg 엿기를 들 수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100kg는 너끈히 들고도 남는다는 걸. 근데 그걸 의심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진짜가? 에이, 니 못 든다 그거. 진짜인가 아닌가 한번 내가 눈으로 봐야 알겠다. 한번 들어봐라.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의심하는 거죠.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저 사람이 100kg는 너끈히 들고도 남는다. 뭐 그거 해볼 필요도 없다. 그러면서 시험하지 않는 거죠. 들어보라고 하지 않는 거죠. 뭐 다 아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런 문제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떡을 빨리 안 주시니까 하나님이 떡을 주실 수 없어서 그러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못된 거 아닌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 요게 이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이 영적인 본성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지금 당하는 좀 환경이 불편스럽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며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시며 하나님 다 채우신다,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 나를 영원히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심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 원망 없어요. 의심이 없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시험하지 않는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대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전혀 의심 없이 전적으로 신뢰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시험해 볼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세 번째 시험은 목적을 벗어나게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은 마지막으로 아주 뻔뻔스러운 제안을 합니다. 나에게 경배하면,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예배하면 그 대가로 세상 모든 왕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세상 영광을 다 나중에 가지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는데 언제 받으십니까?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로부터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거짓말이죠. 이 세상이 전부 다 이 거짓의 압이에요. 이 세상이 지 겁니까? 하나님 거지. 불법으로
점령해놓고, 점령했다 할지라도 진짜 다 점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는 거지. 진짜 그 위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의 왕이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근데 마귀는 자기 것도 아닌데 지 마음대로 주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다 너에게 넘겨주겠다. 이게 이제 거짓말이거든요. 마치 자기 것이냐.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도 속이는 거예요. 물론 뿔이 달리고 드라큘라처럼 이빨에 피를 흘리면서 더러운 삼각 팬티를 입고 그 다음에 꼬리에는 촉이 달린 꼬리와 새까만 망토를 달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마귀인데 이러면서 하면 사람들이 잘 안 속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세상 부귀 영화를 준다고 사람들에게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꼬십니다. 세상 부귀 영화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멋진 인생, 행복과 쾌락을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지가 선심 쓰는 양 하는 거죠. 근데 마귀가 주는 쾌락과 행복은 죽으면 끝이 납니다. 마귀와 타협을 하고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사실 마귀에게 팔아먹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팔아먹는 거죠. 근데 그 대가는 너무 비참합니다. 이 세상 부귀영화 죽고 나면 끝이지만 이 세상에서도요, 그거 다 잠언에 보면 재물은 정령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린다 그랬어요. 다 헛되고 헛되다는 그랬어요. 거기에 이제 속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귀는 이 세상 부귀영화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싹 속여가지고 지 것인 것처럼 자기가 그걸 다 줄 것처럼 해가지고 전쟁도 일으키고 저 땅 뺏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는 마귀가 이 시험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 십자가의 길 가지 마. 고난 없이 즉각적으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뭐하러죠? 즉각적으로 내가 지금 나에게 예배하기만 하면 권세와 세상 영광, 재물 다 너에게 넘겨줄게. 예수님을 지금 유혹하는 겁니다. 근데 요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 번째 시험에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요. 인간은 목적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 우리도 목적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고 이 땅에 보냄받은 존재예요. 인간에게 다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은 왜 오셨다 그랬습니까? 나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 받는 것은요. 마귀가 지은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뒤집어 엎어버린 무질서하게 이렇게 만든 세상 법칙이고요. 마귀의 법칙이고요. 나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배할 때야 비로소 이 섬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어떻게 알아요? 섬기라. 예수님의 사명은 뭡니까? 택함받은 죄에 빠진 이 인생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어떻게 구원해낼 수 있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는 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죽지 않고는 우리를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그 죄의 지배 아래,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을 십자가에 죽는 방법만이,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야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를 섬기는 길이에요. 이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 사명에서 사탄이 싹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하나님께 경배하고 인간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이 완성돼서 천국에서 하나님께 막 예배드리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 땅에서는 때로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예배에서 큰 간격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정상적으로는 인간이 예배드릴 때 참 만족, 예배드릴 때 참 기쁨이 오고 예배를 통해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늘 공급받는 거예요. 예. 그때 인간은 참 행복. 가장 큰 사명은 예배예요. 사탄이 흔들죠. 온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흔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신앙도 막 흔듭니다. 왜 이렇게 2년이 넘도록 이렇게 돼가느냐?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우리의 사명도 이제 막 흔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흔듭니다. 예배를 흔들어. 예. 그래서 인간의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여러분 예배 안 드려보세요. 얼마나 막 답답하고 정말 영적으로 바로 되어 있는 이 건강한 사람은 육신적으로도 건강하면 안 먹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예배를 안 드리니까 이게 뭐 사는 건지 마음에 심령이 컬컬하고 답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온전히 원래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지 못하니까 이제 영적으로 마음이 참 기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오늘도 인간에게 성공 신드롬,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섬기지 말고 막 이제 세상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게 돈을 많이 벌어라. 돈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국을 건설해라. 중국이 이게 제국주의죠. 제국주의. 옛날에 로마. 그 다음에 그 더 위에 올라가면 뭐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바벨론, 로마. 그 다음에 이 지금 러시아, 중국 이런 게 이제 제국이거든요. 온 땅을 다 내가 차지하겠다. 그 다음에 세상에 건강과 부를 내가 줄 테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것을 섬기도록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섬기도록 그리스도인들마저 유혹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의 제안을 당당히 거절하시고 세 번째 시험도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제 승리하십니다. 이게 이제 기록되었을 때가 신명기 6장 13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과 흑암의 세력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만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책망과 함께 마귀는 떠나지만 이제 마귀는 잠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서 중요한 순간마다 마귀는 또 공격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절대 주님께 미치지 못하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의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지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뜻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시험에 속지 않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유혹을 다 물리치시자 천사들이 예수님 곁에 오셔서 이제 수종을 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나오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가 다 사단이 가져다주는 세 가지 시험이에요. 이 세상에 오는 사단이 주는 모든 시험은 이 세 가지 안에 다 있어요. 이 본질이에요. 모양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죠. 겉에 모양은. 그러나 뿌리를 내려가 보면 다 이 세 가지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참 사람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나타나셔서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 승리하신 왕으로 이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타고난 본성으로는요, 어떤 게 선인 줄 알고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건 아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우리는 인간의 본성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선은 행하는 줄은 해야 되는 줄은 알고 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서 시험에 들고 자꾸 넘어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왕으로 좌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패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은혜의 세계로 옮기시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물질보다 말씀을 우선시하시고요, 위기 앞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나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께만 경배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밤중 깊은 감옥 속에 매를 맞고 들어갔어도 하나님, 내가 전도하러 왔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실라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신 것처럼 어떠한 자리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우리의 사명에서 흔들리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승리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